안녕하세요. 재미, 흥미, 의미 있는 신앙송 교실 방기령 선생님의 책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시낭송의 이해. 시낭송에 있어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론을 제대로 배워야 실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 낭송가이면서 이론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앙송의 감동과 감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4대 6의 비율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 낭송이란 무엇인가? 시를 또랑또랑 혹은 또박또박 밝은 음성으로 외는 것을 시 낭송이라고 한다. 또랑또랑하게 낭 또는 밝을 낭의 외송이다. 그러기에 시 낭송자는 눈이나 목소리가 조금도 흐리지 않고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와 모양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밝아야 한다. 우선 표정, 목소리, 몸짓, 눈짓, 의상이 밝아야 한다. 밝다는 것은 자신감과 생동감의 표출이며 상대방에게 나의 전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다. 시어에 따라 중간마다 표정이 어둡고 밝음을 보일 수 있으나 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시낭송 연기자의 몫인 것이다. 시는 하나의 악보이고 시낭송은 가수가 악보를 통해 자신의 노래로 소화해내는 일이다. 이처럼 시낭송이란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생각들을 함축시켜 놓은 시를 오랫동안 여운을 줄 수 있도록 노래하는 일이다. 가나다라 시낭송법. 가성은 되도록 피하고 나긋나긋하게 다정한 시선과 몸짓을 동원하여 라일락처럼 환한 모습으로 마음을 듬뿍 담아 바른 호흡, 발성, 발음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태로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차분한 어조와 음색으로 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타인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여 파한대속해 하는 하늘 아래서 제일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솟구치게 하는 종합 예술이다. 시낭송과 낭독. 시를 제대로 낭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낭송을 위해서 개성 있고 자연스러우며 식상하지 않은 다양한 표현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낭독이란 말 그대로 밝게 소리내어 읽음을 뜻한다. 낭독은 신문 사설이나 국어책을 읽듯이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 전달하는 것일 뿐이다. 감동, 기교, 연기력, 표현 기법이 배제된 채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청중이나 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감동이나 감흥, 감성적인 문제는 오직 청중이나 관중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낭송은 시를 시인이나 시낭송인이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넘어선 소리의 가락 내지는 음악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시낭송이란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 낭송자가 시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독창적 해석과 개성적인 방법과 가락을 동원하여 청중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선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신앙송 대회에서는 암송을 원칙으로 한다. 시 낭송은 일종의 소리 예술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 낭송이란 밝은 시를 밝고 또랑또랑 혹은 또록또록하게 외는 것이고 낭독은 보고 읽는 것이다. 낭독이라고 해서 책을 읽듯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창단이나 성악가가 보면대를 보면서 노래를 부를 때 대충 하는 경우는 없다. 박자, 음정, 몸짓, 손짓을 가미하여 멋지게 부른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부르지 않던가? 시낭송을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된 언어 예술이라고 한다. 소리의 예술이든 언어 예술이든 예술성을 갖춘 고급 문화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시 낭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듣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시낭송은 그리 만만치 않은 예술적 범주이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신앙송을 하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격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고 예술가다운 면모를 풍기기도 한다. 누구나 시 5편만 암송하고 있으면 어느 모임에서든 자신의 빛을 선명히 발휘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의 리듬감과 운율을 잘 살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깊이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림이 없거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일단은 신앙송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몇 년 전 산악회 모임 때 신앙송을 한 적이 있었다. 시대적으로 경제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뒤숭숭한 상태에서 문병란의 희망가라는 시를 낭송하였다. 이때 모든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당시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하다. 이처럼 시 낭송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하고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 낭송인 것이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네,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힘내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